방문하신 것도 감사하고 또 방문하신 분들을 사랑으로 대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감사하고 저는 그냥 감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어떤 일이 이런 일이 가능할까? 우리가 세상에서 만났다면 어떤 이권을 가지고 내가 뭐를 했으니까 저 사람이 또 뭐를 해주겠지 하는 이런 어떤 conflict of interest라고 영어에서는 그러잖아요. 항상 그 주고받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조건 없이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1952년 하면은 여러분 한국전쟁이 다 끝나지 않을 때잖아요. 한국전쟁이 끝날 무렵에 서울대학 국문학 교수였던 박목을 시인, 우리나라 청록파 시인의 한 사람으로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교과서는 안 올리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교과서에 그분의 시가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우리가 청록파 시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도 하고 뭐 시험도 보고 그랬죠. 그런데 중년이 되셨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제주도에서 올라온 제자하고 어느 날 사랑에 빠져가지고 종적을 감추고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서울대 교수라는 명예가 있습니다. 또 가정의 가장인데 6.25 때에 정말 가족이 그를 끔찍하게 기다리며 기도하며 정말 그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유일한 소망을 두고 가족이 그 어려움을 견뎌냈어요. 그런데 자취를 감추고 사라졌다? 그 부인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근데 풍문에 들린 소리가 제주도 어디에서 둘이 살고 있다라는 소식이 그 부인 유익순 여사에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유익순 여사가 찾아가 봤더니 이 사람들이 도망가서 시인이 무슨 재주가 있어. 손가락 빨고 살지. 너무 공색하고 겨울은 다가오는데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이 유익순 여사께서 얼마나 힘드냐 그러면서 이 겨울을 지낼 수 있는 내복을 직접 손으로 진 거를 갖다가 전해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까지 몽땅 주고 고생하지 말고 살아라 그러고 올라갔대요. 여러분 박목을 시인과 이 젊은 여대생이 그 사랑에 너무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자기를 아무리 사랑하지만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헤어지기로 결단을 했대요. 그러고 나서 헤어지는 날 저녁에 박목을 시인이 그 사랑하는 여인에게 써준 시가 있어요. 그걸 김성태, 그 박목을 시인의 친구인 김성태, 유명한 작곡가잖아요. 우리 가곡에 김성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분이 곡을 붙여서 이별의 노래라는 노래가 탄생을 한 겁니다. 이별의 노래, 여러분 들으면 금방 알죠. 기러기 우러에는 하늘 보말, 바람이 싸늘 불어 가을 깃든 기쁨.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한낮이 끝나면 밤이 오듯이 우리 사랑도 저물었네. 나도 가고 이게
여러분, 제가 이 시를 소개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시 속에 우리가 어떤 인생관과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 운명이 결정되는 것을 저는 발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대 국문학 교수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박동규 씨가 나중에 서울대 국문학 교수가 되거든요. 근데 박동규 씨가 쓴 아버지에 대한 추억들,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추억들, 그 어머니에 대한 글이 어머니의 눈사람이라는 책을 이렇게 펴줘냈고, 아버지에 대한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책이 또 최근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그 박목월 시인이 시인이 되기까지 어머니가 얼마나 헌신한지 몰라요. 그때는 너무나 가난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뭐 대학 교수라고 그래도 책상 하나 변변이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시를 쓸 때는 밥상을 먹고 밥상을 물리고 밤에 연필을 깎아서 이제 그 밥상에도 밥상을 앉혀놓고 시를 쓰는데, 그 아내께서 아이가 울으면 그 바다가 된다고 아이를 업고 매일 나가는 거예요. 한겨울에는 나가서 돌아오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목월 시인이 시를 다 쓰고서 걱정이 돼가지고 박동규한테, 야, 가서 엄마 좀 찾아보라. 엄마 좀 찾아보라. 마실 나간다고 나가는데 엄마가 어디 있는지 왜 이렇게 시간 됐는데 안 나오냐, 안 오냐. 그래서 박동규가 찾아갔다는 거예요. 마을을 돌다 보니까 전봇대 밑에 무슨 눈사람이 서 있대.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어머니더라고요. 어머니가 아기를 얻고 눈이 내려서 눈사람이 될 때까지 거기서 남편이 시 쓰는 거 끝내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런 어머니, 그렇게 헌신적인 어머니. 6.25 때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얘기도 했고 또 소개도 했어요. 6.25 때 평택으로 피난을 가가지고 이 아버지는 공산당한테 잡힐까 먼저 남으로 내려갔고, 그 소식을 듣고 또 교수니까 이루지. 그러니까 이제 공산당이 계속 내려오니까 이 어머니가 아이들을 끌고 걸어서 평택까지 피난을 간 거예요. 근데 남의 집 담 밑에서, 터담 밑에서 거기서 그냥 웅크리고 밤을 지새면서 아이들 배고프니까 거기서 호박잎을 따다가 이 죽을 끓여다 애들을 먹였대요. 그런데 그 주인이 그래도 평택 인심 참 사납다. 우리 최중현 집사님이 계셨으면 안 그럴 텐데 말이요. 우리 최중현 집사님이 평택 안중 출신이시거든. 그런데 그래가지고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 배가 고프지. 그러니까 이제 피난 갈 때 어머니가 다 재봉질을 해서 이걸 가지고 생계를 꾸리고 남편을 지원했는데, 이 재봉틀이라도 팔아야 애들 당장 굶어 죽는 거 먹여야 되겠다. 그래서 재봉틀을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쌀을 한 말 이제 해서 보따리를 지고 집으로, 서울로, 죽어도 집으로 가자. 그러고 이제 집으로 리턴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조금 거리가 떨어진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한 청년이, 야, 너 힘들지? 내가 그거 져줄게 하고 박동규를 꼬셔가지고 쥐가 쌀을 치고서 쏜살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박동규가 아저씨 천천히 가요. 우리 엄마 따라오게 천천히 가야 하는데 뭐 듣질 않나? 가다가 양갈래길이, 두 갈래길이 탁 나왔는데 거기서 한쪽 길로 싹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동규가 거기서 어떻게 해요? 이게 쫓아가면 엄마가 어디로 올지를 모르잖아. 그래서 거기서 털썩 주저앉아서 그냥 울고 있어. 큰일 났다. 엄마가 나 지금 마지막 남은 거 재봉틀 하나 팔아가지고 쌀 샀는데 그것까지 자기가 잡니다. 더듬어야 돼. 그지? 그런데 그 어머니가 울고 있는 박동규를 보더니 내 새끼가 똑똑해서 엄마 잃어버리잖아. 내 새끼가 똑똑해서 아버지 폴란이 깨구나. 그럼 또 격려해 주더래요. 그래서 박동규가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 내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내가 죽고 공부하겠다. 그래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교수가 된 이야기. 여러분, 그랬는데, 그 남편이, 눈이 맞아가지고 젊은이하고 도망가?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또 제가 무식한 말을 좀 할까? 가끔 제가 무식한 말을 해요. 좋은 사람은. 아마 대부분 우리 한국 여인들은 머대 끄댕이를 잡고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그러고 싸웠을 거야. 그런데 유익순 여사는 그렇게 야속한 남편에게 그들을 가둬보면서 추운데 고생하지 말아라 하고 지은 내복을 주고 자기가 가졌던 모든 돈을 주고 온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이게 바로 우리는 신앙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걸 인생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관.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겠다 결단했느냐에 따라서, 인생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익순 여사의 그 넓은 아량과 그 사랑으로 인해서 집 나갔던 남편이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중에 원효로에 있는 원효교회, 효동교회, 원효로, 용산구 원효로에 있는 효동교회에 두 분 다 장로님이 돼가지고 훌륭하게 섬겼고, 박동규 그 아들 부부도 장로님이 되어서, 장로님 부부가 돼서 어머니 아버지처럼 교회를 섬겼고, 지금 5대째 가족들이 그 교회를 섬기고 있대요. 여러분 한번 구글에서 찾아보세요. 제가 이거 구글에서 내가 찾아본 거지 뭐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 가정을. 5대째 그 가정을 섬기고 있대. 그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인생관 때문에.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의 인생의 향방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혀, 우리의 말. 우리의 말이 뭐죠? 우리의 말이라는 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신앙심 때문에 우리 말이 결정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꼭 신앙심이라는 걸 떠나서 우리가 일반적인 것을 본다 그러면 우리들의 인생관에 의해서 우리들의 말이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의 행복이 결정되는 것 IQ가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성공해보면 성공해본 사람들이나 저런 얘기를 하지. 그랬는데 이제 여기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나이 먹고 보니까 확실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머리가 좋아서 다들 검사, 변호사, 판사, 국회의원, 기업인, 장관, 대통령이 됐는데, 세계적인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인물들이 됐는데, 잘못된 인생관 때문에 세상을 지금 종말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정말 잠을 제대로 자겠어요? 그런 걸 비하면은 저는 너무나 감사하다 생각해요. 그들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우크라이나에는 젊은 사람이 없대. 남자가 오직 없대. 이제 러시아에는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이번 전쟁 때 죽었다는 거예요. 그 죄를 어떻게 갚을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나왔어요? 한 사람의 잘못된 인생관 때문에, 세계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관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인생관이라는 것은 아주 디테일하고 아주 구체적이고, 오늘 우리들이 삶을 결정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무엇을 할까를 결정하는 모든 것 속에는 우리들의 인생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신앙인의 말에 의하면 우리들의 신앙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세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관 때문에 지금 세상이 마치 노아의 홍수 전처럼 온 세계가 죄악의 홍수로 가득 찼어요. 정말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진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는 불덩이로 세상이 끝날 때가 가까워 왔다는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가 전쟁을 하고 기근과 허리케인이
천재지변이 속출합니다. 이따가 우리 광고를 보겠지만 비숍께서 지금 동부에 헬렌이라는 허리케인이 와도 동부 6개주를 강타해가지고 지금 너무나 고통을 받고 있어서 우리가 좀 도와주자. 우리가 마이우에 불났을 때 다른 교회들이 도와줬으니까 우리도 도와주자. 지금 우리 켈팩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간절한 호소를 해서 우리 교회도 이제 그분들을 위한 헌금을 하기로 영업에서 결정을 했어요. 우리 한옥에서도 좀 함께 돕기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 놀라지 마세요. 우리 작년에 연말까지 46,000불을 우리가 우리 지방에다 갚았어야 돼요. 그런데 마우에 불 팍 났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우리 헌금 좀 합시다 했더니 6,000불을 헌금해서 보냈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연말까지 46,000불의 빚을 우리는 상상도 못해 다 갚아주셨어. 할렐루야. 우리 증인들이에요. 뭐냐면 우리도 힘들어서 어떻게 도와줘 그러는데 우리도 힘들지만 더 힘든 사람들 용기 주자 하고 도와줬더니 하나님께서 엉뚱한 데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빚을 갚아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하나님 나라고 이게 하나님 안에 있는 한 가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잘못된 죄악의 홍수가 흐르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다시 뒤덮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의 가치관이 뭐야 도대체? 말만 기독교인이라고 하지 정말 우리가 기독교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서 기독교인다운 삶을 살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쟁이다운 삶을 살면서 세상에 이와 같은 죄악의 물결을 막아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가치관이 뭐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10계명이 있으니까 10가지로 정리해봤어요. 오늘 제가 어저께 밤늦게 이 원고를 보내가지고 우리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틈틈이 제가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어저께 밤 잠 못 자면서 설교 준비했고요. 너무 늦게 보내도 우리 집사님이 원고를 못 띄우는데 내일 원고 띄우시거든요. 10가지 읽었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거룩한 존재다라는 게 기독교의 가치관이에요. 인간을 보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러다 제가 늘 얘기하는데 인간은 거룩한 존재로서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동등하다. 모든 사람 앞에 동등하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살고 힘있게 살고 멋지게 살자. 그러면서 겸손하게 살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죄에서 해방되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네 번째는 예수 믿으면 누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새로운 존재,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된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땅의 시민인 동시에 천국의 시민이다. 일곱 번째로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복음을 전가해야 된다. 여덟 번째, 그러기 위해서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홉 번째, 인류의 역사의 주인은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역사의 종말을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마지막으로 인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함으로 완성될 것이다. 이런 게 여러분 여러 가지로 좀 정리해서 잘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기독교의 가치관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세상은 분명히 변화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까? 왜 교인들은 많은데 왜 기독교인이라는 본질적인 그런 형상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왜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은 많은데 간디가 말했듯이 나는 예수를 좋아하지만 나는 교인은 싫어한다. 나는 기독교인들은 싫다. 그런데 나는 예수를 존경하고 사랑한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가 기독교인으로서의 가치관을 바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기독교인의 가치관을 바르게 가지고 바르게 삶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학교에 가면 공부합니다. 살아가는 지식과 지혜를 배웁니다. 직장에 가면 먹고 살기 위한
일을 배우고 우리가 돈 버는 방법을 배웁니다. 군대를 가면 싸우고 나라와 우리 가족을 지키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도 없고 학생이 없어. 그러면 학교가 아니죠. 건물이지. 직장에 갔는데 아무도 없고 일하는 사람도 없고 텅텅 비어 있어. 그러면 그게 직장이에요? 빈집이지. 만약에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가치관을 가르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교회예요? 커피숍에 가면 커피를 기대하고 갑니다. 다른 우리가 어떤 드링크를 기대하고 갑니다. 그런데 가봤더니 먼지만 폴폴 날려? 아니면 과일만 있어? 그 커피숍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일 가게에 가서 커피를 찾을 수 없고 커피숍에 가서 과일을 찾을 수 없듯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가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찾냐 이 말이에요. 교회에 왜 옵니까? 교회에 와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가치관 교회에서 무엇을 배웠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교회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우리가 모두가 세상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나 홀로라도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계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왜 우리는 지난 여름 동안 성령의 9가지 열매, 9주 동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9주 동안 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가 지난 6주 동안 시편을 가지고 6주 동안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부터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우리 영어부에 많은 분들이 오는데 등록을 안 하고 그냥 진짜 우리 교회에 진짜 멤버로 등록 안 하시고 이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만들까 고민하다가 제가 이 책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10월 한 달 동안은 이 책자를 가지고 우리 4사람이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쉬게 됐어요. 쉬려고 만든 게 아니라 이거를 확실하게 우리 교인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 돌아가면서 폴린 목사님 오늘 설교했고 다음 주에 제가 하고 다음 주에는 우리 그 다음에는 우리 린 성도님이 우리 교회 역사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봉사할 건가 이런 거를 가르치라 그랬어요. 자, 오늘 주제를 보면요. 교회는 가정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에베소 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므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므로라는 것은 에베소 2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에요. 그건 뭐냐? 너희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거듭난 존재로서 하나님과의 담이 무너뜨려지고 인간과 인간의 허물어진 그 장벽들이 무너뜨려졌다면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가 아니라 나그네로 살지 말아라. 여러분 나그네는 책임이 없어. 여기 내가 떠면 그만이지 뭐. 아직 교회 그냥 오니까 괜찮네. 대접도 잘하고 뭐 성도님들 괜찮은 것 같은데 조금 있다가 이거 좀 보링하네. 내 좀 더 멋있는 성가대 좀 듣고 쭉 떠나. 책임이 없어. 그러다 또 거기가 한참 가더 있다가 또 거기 가서 또 이것도 아니네. 떠나. 부용조사. 이건 아니라. 나그네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고 너희들은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그게 무슨 소리예요? 성도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순교하기까지 예수를 주로 고백한 생명을 내놓고 예수를 주로 고백한 그 사람들이고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권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누구든지 인종과 피부 색깔과 언어와 우리들의 문화와 남녀노소의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말은 맹꽁이처럼 아멘 잘해. 근데 나가면은 다른 피부 색깔, 다른 언어를 쓰고 그러면 두려워하고 스케어리하고 저 사람이 난 사기칠 건 아니야.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사냐? 여러분 마음을 열어보세요. 그러나 친구가 됩니다. 마음을 다쳤던 사람들도 우리 학교 와서 친구라고 내가 뭘 도와줄까? 말을 안 해도 돼. 그냥 랭귀지, 바디 랭귀지 있잖아. 하나님이 주신 거. 뭐 디스코 24잖아. 그럼 다 알아들어. 커뮤니케이션이 뭐예요? 말이라는 건 커뮤니케이션이거든. 아무리 좋은 말 해도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와도 커뮤니케이션 안 되고 소용이 없어. 근데 말이 안 통하는데 이 사람이 말로 바디 랭귀지를 하는데 진심이 통한단 말이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영어가 잘해서 뭐 영어 예배 섬기는 줄 알아요. 아이고 매일날 영어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알아? 근데 여기 쓸 때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세요.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그래서 막 씹어버리든 그냥 막 그냥. 아 그래 커뮤니케이션이 된다고 할렐루야. 그럼 됐지. 뭐 문법이 꼭 맞아야 돼? 뭐 단어가 꼭 뭐 해야 돼? 안 해도 돼. 되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모 어떤 장소 어느 나라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굴레가 씌워집니다. 문화의 굴레, 인종적인 굴레, 피부색의 굴레, 그리고 역사 속의 굴레가 씌워진 게 난 줄 알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렇지 않다는 거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너희들은 외인도 아니고 너희들은 나그네도 아니고 너희들은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으로 어떤 것을 준다고 이런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놀라운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우리가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에게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9절로 45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30세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이렇게 갈릴리 전 지역을 다니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동네 사람들이 네 아들 미쳤다. 니네 형 미쳤다. 네 오빠 미쳤어. 그 동생들 다 있었거든요. 여동생들이.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도 그걸 듣다가 괴로워서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예수를 잡으러 왔다 그랬어요.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요. 예수를 잡으러 왔어. 그런데 가보니까 예수님이 있다는 집안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빽빽하게 둘러서가지고 자기들이 가족이라고 해도 아니야. 우리 예수님 만나야 돼. 예수님한테 갈 길이 없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전해달라. 가족이 왔다. 전해와달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신분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지나가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면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시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형제자매, 우리 어머니, 우리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진실로 믿는다면 참 감사합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편협한 인종주의, 편협한 민족주의를 좀 벗어났다고 생각해요. 나름대로. 그렇다고 해도 제가 우리 고국을 사랑하지 않는가? 나는 고국을 정말 사랑합니다. 내 고국, 나에게 고국이 2개 있다고 그래요. 내가 태어난 고국, 내가 사랑하는 거. 내 땅에 묻히고. 여러분 이때까지 이런 분이 계세요? 내가 고국을 미국에 와서 살아가는데 내가 고국을 사랑하는 방법은 뭘까? 그래도 현대차라도 하나 사주는 게 내가 조국을 살아가는 거겠지. 내가 차를 6번 바꿨거든. 이때까지 30년 동안. 그랬는데 한 번도 다른 메이커를 타본 적이 없어. 처음에 와서 쉐보레 유학생 때 그거 하고서 내 돈 주고 그때는 이제 너무 가난하니까 3,200불 주고
사서 탔어요. 근데 사고가 나서 7,000불을 받았어. 그다음부터는 한국 현대차만 탑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 집 다 현대차야. 그래야지 내 조국을 사랑하는 표현은 그거밖에 없잖아. 난 미국을 사랑해. 미국이 감사해. 미국 한 일을 보면요. 너무너무 감사해. 우리나라가 6.25 때 여러분 미국이 그냥 도와주기만 한 거 아니야. 미국이 전쟁통에 했다고 지난번 기록해 보니까 벌꿀까지 보내줬어. 야, 한국에 이게 가지고 농사가 안 된다, 벌꿀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수천 통의 꿀벌을까지 보내줬다니까. 여러분, 미국이 우리를 사랑한 거, 우리를 도와준 건요 보통이 아니야. 제가 그래도 귀국물자처럼 생겼죠. 왜 그런지 아세요? 미국에서 옛날에 보내준 그 콘브레드하고 우유 먹어서 그래. 학교 가면요, 애들이 우유 그냥 양등에다가 그거 막 이렇게 타도 휘휘 져주는데 애들이 안 먹는데, 근데 나는 맛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다 먹었지. 그러면서 살았어요. 근데 30년,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늘 말하자면 우리 20명의 대학원, 일반 대학원 출신들만 들어간 대학원에 20명이 있는데, 그래, 타자기 한 대 가진 친구밖에 없었어. 컴퓨터가 어디 있어? 30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그 30년 동안에 우리가 IT 세계 1등이 됐네? 왜 역사를 잃어버리고? 그 짧은 시간에 역사를 다 잃어버리고 있는 젊은 아이들이 지금, 세계관, 가치관이 어디 정말 머리통에 그들이 가진 세계관과 가치관이 뭐냐고. 오물통 집어넣고, 물질 만능주의에만 집어넣고, 그게 여러분 선진국입니까?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가서, 아이고, 벌써 10분입니다. 오늘 영어부 예배가 1시간 20분이 됐어요.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배우고 성경의 가치관을 배우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내는 겁니다. 힘들어도. 그럴 때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로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한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믿어주고 서로 밀어주고 서로 세워줄 때 이런 일들도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